오늘 강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수가 박수 치라는 게 아니라 이상하잖아요, 그죠? 제가 강사를 소개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소개할까요? 근데 여러분 이력을 다 알잖아.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력서를 찢어라. 내가 아무리 여기서 얘기해도요, 여러분들은 뭐랄까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력이 필요 없어요. 같이 왔잖아요. 이력서는 모르는 누군가가 자신을 누군가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쓰는 게 이력서예요. 이력서에는 많은 것들이 기록이 되죠. 뭐뭐를 기록하면 될까?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도 안 쓰고 이력서 낸 사람들 가끔 있어요. 그럼 누구란 얘기 대체? 그래서 이력서를 할 때 이름을 가장 먼저 쓰죠. 그리고 뭘 써요, 여러분? 거기다가 다 기억나요. 생년, 내가 언제 태어났고 몇 월생입니다를 자신 있게 쓰죠, 그죠? 그다음 또 뭐 써요? 예? 전화번호 적고 그다음에 또 뭐죠? 주소. 끝. 요건 맨 위에 그냥 올라가는 거고, 이거는 내가 누군지를 표현을 하지만 그 밑에 더 중요한 게 있죠, 그죠? 뭐예요, 그게? 내가 어떻게 사는 너 알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은 사실 이제 그 대학을 가려면 아이들 자소서라는 거 쓰잖아요. 자소서지만 사실 이력서거든요, 그게. 난 어떤 사람입니다를 쓰는 거예요. 사실 이제 자소서하고 이력서가 좀 다른 건 뭐냐면, 이력서는 그냥 이렇게 네모난 칸에 적으면 돼. 근데 자소서는 그리 없죠, 그죠? 자기가 나를 소개하기 위해서 하여튼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어필하는 거지만, 이력서는 특별히 중요한 게 있어요. 자소서는 검증할 수가 없어요. 아세요? 검증할 수가 없어. 왜냐면 그 안에는 자기를 자기가 아는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력서는 안 그래, 그죠? 이력서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력서 잘못 쓰면 큰일 나는데, 요즘 이력서 잘못 쓰고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력서를 쓴다면 몇 페이지 될 것 같아요? 자, 학력으로 하면 학력. 이제 10대들은 유치원 졸업했습니다. 아니면 초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아니면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10대가 이제 후반까지 하이틴이 있으니까, 그럼 20대는 고등학교까지 됐죠? 그럼 이력서에 보세요. 그러면 그런 학력만 있나요? 뭐도 있어요? 직업. 내가 그동안 뭘 했는지,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지가 기록이 되겠죠, 그죠? 수상 경력도 있나요? 그런 거 한번 써본 분, 수상 경력을 써보신 분? 별로 이렇게 이건 써야 별로 안 하들 거니까 숨기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대통령 표창을 받았어. 써야 안 써요? 반드시 쓰셔야 되고요. 반드시 이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요즘 아이들 표현은 경험치예요. 경험치. 이해되시죠, 그죠? 내가 무엇을 경험하고 살았는지가 자기 이력인데, 요것을 경험치인데 요것이 힘으로 발휘되는 것을 경력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회사에도 회사 뽑을 때 이력서를 봤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경력자인지 아닌지를 보죠. 그러니까 경험의 능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디 회사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이력서를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쓴 것을 보니까 동두천에 올 때는 안 썼더라고요.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너 뭘 물어보냐 그걸 하면서 그냥 안 쓰겠는데, 용인에 갈 때, 용인에 부목사를 갈 때, 또 그리고 일산에 전임 전도서로 갈 때, 그리고 서울에 물론 분당 쪽에 갈 때는 이력서 안 썼어요. 워낙 잘 아는 내 모교이기 때문에 아는데, 그 결혼 전에 처음으로 전도사 갈 때는 서울에 있는 그 대림동 교회 이력서를 냈어요. 그 이력서 내야 뭘 쓸까요 그때? 뭘 쓴다니까? 신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전도사를 뽑는데 신학교도 기록을 안 되고, 그럼 어느 신학교나 쓸 거 아니에요, 그죠? 별로 남의 이력서를 지금 써야죠. 장로님들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누가 오면 장로님들이 이력서 봐야 돼요. 이력서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 학교 출신이냐, 지금 몇 학년이냐 다 써요. 그 첫 번째 이력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전도사 뽑을 때 옛날에 이력서에 두 가지를 쓰는 게 있어요. 첫째, 면허증이 있느냐. 요것도 이력서에 굉장히 중요했어요. 특히 그때 당시엔 다 일종 보통 면허가 있어야 전도사로 합격이었어요. 그래서 일종 보통 면허 있습니다. 또 군 필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런 걸 다 쓰고
하고선 딱 하면 목사님 보시고 이 친구는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합격하면 가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이력서를 굉장히 많이 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제목에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썼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 이력서를 찢어라. 왜 찢어요? 여러분 이렇잖아요. 이력서를 그 오너가 찢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어떤 경우일까요, 여러분? 왜 이력서를 찢을까요? 옛날에 이놈이 한 일을 알아. 어떤 놈인지 알아. 이력서 쓰는데 아주 뻔뻔하게 썼는데, 그것도 이제 어떤 경우냐면, 지금 이 친구의 이력서를 냈는데 자기 그 이력서를 내는 그 사장님이 옛날에 얘가 완전히 들이받은 사람인 거야. 그러면 이 사장님이 좋다 하고선 골탕 먹으려고 고용할까요? 찢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력서를 찢어버린 두 사람이 나와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장황하게 얘기한 겁니다. 자, 봅시다. 일단 나오미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나오미가 왔다 그러는 거예요. 나오미의 뜻은 기쁨, 즐거움, 희락,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나오미가 왔어. 드디어 그 미국 땅으로 이민 갔던 나오미가 왔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할까요? 근데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력서 찢어버렸어. 사람들 앞에 있는 데서 찢어버린 거예요. 나 나오미라고 하지 마. 나는 이제부터 마라야. 그러면서 찢어버렸던 이력을 그가 읊조립니다. 언제부터 몇 절부터냐면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부터 이력의 시작.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라 부르지 마. 알잖아, 니네가 나의 이력을. 풍족할 때 나갔어요. 왜 풍족할 때 나가냐면 1장에 보면 베들레헴 사람인데, 베들레헴 지역, 특히 이 그 가나안 지역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농사도 안 되니까 이때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어떤 결단을 하냐면, 여기 말고 우리가 좀 돈 좀 있으니까 이웃 나라 가서 좀 뭔가 좀 하자. 그럼 우리가 좀 더 떳떳하게 돌아올 거라는 아마 꿈을 가지고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전까지의 이력서를 지금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풍족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내 이력에는 항상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내놓을 만한 것들이 있었다는 이력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 하나? 나 찢었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여호와께서 그 이력서에 아무것도 안 남기셨어.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가 어제까지, 아니 오늘 이전 이 시간까지 있었던, 이전까지 있었던 모든 이력서를 찢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과거 이력이 뭐가 중요할까, 여러분? 특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 직장에 취업을 하고 뭐 어디가 갈 때는 그 이력이 필요해. 특히 어떤 이력이 필요하면 내가 잘했던 이력, 잘 버텼던 이력. 요즘 이제 그 회사 이제 임원들이 참 그 사람들을 뽑을 때 좀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 그래요. 뭐냐면 6개월마다 직장을 바꾼 거야. 그럼 안 뽑는답니다. 왜? 뻔해. 들어오면 또 6개월 만에 나갈 거야. 그러니까 회사는 계속 이 사람을 잘 키워서 이유를 남기고 훌륭한 인재를 만들어서 회사와 함께, 그죠? 윈윈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아마 자기가 좀 수틀리면 나갈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안 뽑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예전에 있던 이력을 다 지워. 그리고 굵은 것만 쓰는 거예요. 굵은 것만. 뭐죠? 어떤 걸 쓸까요? 처음에는 어떤 거냐면, 처음에는 야, 내가 6개월 다녀하는 거 내가 좀 경력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거라는데, 웬걸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꾀가 생기기 시작했어. 그런 거 지우고 굵직굵직한 거 몇 개만 쓰자. 사실 여러분, 아주 큰 대기업이나 아주 정확하게 말 그대로 굉장히
뭐 중요한 사람 뽑기 전까지는요 그거 다 전화해서 안 알아봐요 사실은. 그걸 노리고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여기 정말로 기억할 게 있냐면 하나님이 그 이력서를 지워버리고 찢어버린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1시간 전에 우리가 중요하지 않으세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중요하세요. 미래 내가 중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이력서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요 한때는요 내가 제가 많이 봤다니까요. 왕년에 뭐 했는데 지금은 뭐해 그럼.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항상 보면 왕년엔 이만큼 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력서 뭐로 필요해요. 어제까지나 이전까지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요. 나오미 그걸 알았어. 하나님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했다. 근데 여러분 되게 당당한 모습인 거 아세요? 되게 당당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말하라고 해라 말아. 여러분 이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풍족하게 나갔어. 부유하게 나갔어. 근데 빈털터리가 됐어. 사람들이 알아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아는데 갔어. 그리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남편도 없고 아들들도 없고 웬 이방 여자 하나만 데리고 온 거예요. 소문은 들었겠죠. 그러면 사람들의 눈치가 그래도 예전에 하나 했으니까 뭐 한 부자 했으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그죠? 맞아일 줄 모르지만 수근수근 거릴 건 분명히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때 나오미는 자기의 그 모든 이력들에 대해서 초월하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 맞아 내 이력 그래 부자였어. 사람들이 볼 때 정말 기대감이 있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망했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망했을 때 여러분 망한 상태로 고향 가기가 쉽죠? 쉬워요? 여러분 이거 죽기보다 싫은 게 그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아니 망해도 그냥 망한 게 아니라 남편도 죽고 아들들은 죽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 여자는 가문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말 그대로 세상에 보면 역마살이 낀 여자예요. 진짜 그런 여자인 거예요. 근데 그런 여자가 왔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못 갈 수 있는 상황에서 그가 굉장히 내면에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결정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인생의 이력서를 다시 쓰겠습니다 하고 결단한 게 그 걸음이었던 거예요. 나오미는 자기가 이 땅을 돌아오면서 자기에게 있었던 며느리 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여기 남아있어라. 여러분 1장에 보면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나오미가 설득하면 너희는 너희 남편에 가. 이 얘기 뭐냐면 가서 다른 남편을 삼아.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지금 남편이 또 생겨서 애를 낳는다고 아들 낳는다고 그래도 너희가 줄 수 있겠냐? 안 된다. 그러니까 가라. 오르바라고 하는 첫째 며느리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따라오는데 이 루시라는 여인도 이제 어떤 걸 결정하는 거냐면 내 이력서 찢음. 그 결단이 뭐냐면 자 16절 17절 시작.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나오미가 룻을 자기 고향 모압으로 보내려고 했던 이유는 원래 1장에 기록되어 있던 표현보다도 더 숨겨진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는요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거나 아내로 삼는 것은 되게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럼 자기 수치도 있지만 그런 여인이 남편도 없이 돌아간다 하는 것은 이 여인은 10중 8구 환영받지 못하는 여인이라는 걸 나오미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돌아가라. 너에겐 소망이 없다. 그런데 이 루시라는 여인이 뭐냐면 어머니
나 이력서 다시 쓸 거예요. 내 이력은 지금까지 모압에 있는 친정이 있었지만 이제부터 내 이력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밤 다시 결단하여 하나님과 이력을 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과거를 보면 부끄러운 일 많잖아요. 나오미도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상황에 못 들어가 보지만 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몇천 년 전에 이 땅에 있었던 이런 일들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인데, 이 수치로는 과거를 멀리하고, 보세요, 나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 누구인 줄, 내 이력을 제대로 할 분이 누구인 줄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내가 가서 괄시를 받고 수치를 당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뭘 발견한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발견한 거예요. 그는 결정합니다. 내가 어머니와 가겠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나오미가 몇 번을 말려도 결국은 오케이 합니다. 그래 같이 가자. 18절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알잖아요. 여인이 알잖아요. 자기 과부는 과부의 심정을 과부가 안다고 알아요. 충분히 알고, 또 지금 이 며느리는 젊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상황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아 그렇구나, 네가 나와 함께 운명을 하기로 결정했니? 그러면서 이 나오미 안에 어떤 마음이냐면, 너 인생 내가 책임진다, 이게 생기는 거예요. 함께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와서 그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력서를 다시 여기서 다 찢어버렸어요. 룻은 모압 여인의 가문의 이력서를 찢었고요. 나오미는 수치스러운 자기의 생각으로 떠났던 그 여정의 이민 생활의 이력서를 찢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 잘 알고 있죠? 룻기 잘 알지만 이 두 사람이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잘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력서를 찢은 거예요. 나의 나됨은 과거의 내 경험이 아니한 거예요. 나의 나됨은 내가 열심히 했던 그 노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의 나됨은 내가 그렇게 이력서에 쓸 만큼 빼곡히 채웠던 경험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둘은 무엇을 결정했냐면,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써주시는 이력서대로 살겠다. 저는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의 자세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써주시는 이력서가 중요한 거예요. 마치 추천서처럼. 그건 추천서는 아니에요. 뭐죠? 이제부터 내 인생 나한테 맡겼어? 그럼 내가 책임지 마. 두 사람은 이 이력서를 찢으면서 그런 거예요. 이제 모든 내 삶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자, 이제부터 멋진 인생 드라마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서요, 그 두 사람이 함께 돌아온 때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가 시작됐다. 맥추절이네, 그죠? 오순절이 다가온 때예요. 지금 초실절을 거쳐서, 왜냐면 여러분 초실절을 거쳐서 맥추절쯤에 온 이야기가 뭐냐면, 이 올 때 어떻게 하냐면 나오미가 그곳에서 지금 말 그대로 완전히 다 모든 걸 망치고 가난해졌을 때 어떤 소식이 들었냐면, 초실절이 시작됐는데 베들레헴과 하나님이 축복한 그 땅에 복이 찾아왔더라. 이걸 듣고 온 거예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초실절인데 알잖아요. 그 이미 여러분 그 유대인이기 때문에 초실절이 언제인지 알고 그 초실절에 대한 부분들을 그도 아마 지켰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들려오는 소문을 보니까, 야, 초실절에 지금 자기가 사는 베들레헴 땅이 풍년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먹을 것도 없고 지금 두 며느리를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주셨다? 그러면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큰 고민이었을 겁니다. 내가 결정을 해요. 끝까지 부끄러움 내려놓자. 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 얼굴을 들어주실 거야.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세요. 그래서 결정한 거예요. 내가 내 결정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 엘리멜렉 혼자 결정했을까요? 나는 나오미의 영향력이 컸을 거라고 봐요.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굉장히 가정적인 남자들은 여자의 말을 잘 듣습니다. 네. 여러분 남편들 여자 말 잘 듣죠? 안 들어요? 잘 들어요? 잘 듣고 안 듣고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나오미의 얘기를 엘리멜렉이 잘 들었고 나오미가 굉장히 주도적인 사람인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룻기 전체를 보면 이 여인이 보통 여인은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죄송해요. 엘리멜렉을 능히 이겨먹을 수 있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나오미 뭐냐면 자기 죄를 자기가 알아. 그냥 간 것도 아니고 나오미가 부추겨 갖고 여보 이런 지금 척박한 땅 흉년의 땅에서 뭐 있냐고 우리 좀 가서 좀 모압 좀 문화 좀 누리고 부유한데 이 흉년의 때에 충분히 가서 견디지 않겠느냐. 나중에 풍년이 되면 돌아오자. 아마 이랬을 가능성이 커요. 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이력을 우리의 생각 안에서 쓰거든요. 이렇게 하면 좋아질 거야. 이렇게 하면 좋은 경력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멋져질 것이고 이렇게 하면 인정을 받을 거야. 이게 우리 머릿속에 계속 들어. 그리고 오늘 이전까지 삶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했던 생각한 모든 것들로 인생을 경영해 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력이라는 것은 세월이 가고 흔적이 지날수록 점점 더 느는 거잖아요. 그 경력을 가지고 무엇을 쌓아놨어요 지금까지? 대체 내놓을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핀잔 주려고 그런 거나 여러분 뭐 상황을 막 해갖고 막 슬픔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혹 나오미와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철주에 뛰어다니고 뭔가를 위해서 쓰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내게 남은 것이라고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만 있다면 우리는 나오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때 나오미하고 우리가 다른 점이 뭐냐면 나오미는 그걸 인정해요. 뭘 인정했어요? 내가 내 힘으로 해오려갔던 경력, 이력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요.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탕자 비유하고 같잖아요, 그죠? 탕자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아버지 집은 풍족합니다. 나오미가 그거예요. 신약엔 탕자가 있자면 구약엔 나오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안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력서를 찢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리고 찢은 다음에 뭐 해야 되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닦여야 돼요. 다시 말할게, 그동안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몇 년을 살아오셨어요. 나오미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며느리까지 있고 충분히 그 정도면 한 50대 이후는 되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가능성이 있어요. 50년을 살아오면서 했던 모든 것들을 하고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특히 룻도 의지했을 때 다시 시작된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친히 써주시는 이력서. 여러분 그 이력서가 얼마나 멋진지 이제 살펴봅시다. 자, 2장 1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유력한 자는 부자. 엘리멜렉도 부자였어요. 근데 이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유대인은 어떤 거냐면, 자, 굉장히 풍족하게 나갔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땅이 남아 있어. 어떤 땅이냐면 팔기는 했는데 이게 이력이 남아 있는 거야. 엘리멜렉이 경영하던 땅, 이 가문 유다 자손의 엘리멜렉이 거주했던 땅이라는 문서가 어디에 있냐면 성전국에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망하거나 돌아왔을 때 이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희년이 되면 찾아, 희년. 근데 희년은 안 됐던 모양이에요. 아직 50년이 안 찼어. 두 번째는 다시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거지네.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이 없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유력한 자가 있다. 유력한 자. 이게 얼마나 큰 힌트냐. 유력한 자 뭐예요? 부자, 친족 중에서.
왜 그러냐면 기업 무르기라는 게 있어요. 기업 무르기. 엘리멜렉 가문이 지금 나갔다 왔어요. 가난했어요. 도저히 이제 자기 집안을 다스릴 수 없을 때 그 중에 가장 부자인 사람이 어떤 가까운 사람이 뭐하냐면 이 사람의 빚을 갚아주고 가족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땅들을 보존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것을 기업 무르기라 그래요. 기업 무르기. 이름이 등장했으면 보아스더라. 자, 어디로 가냐면 8절로 가겠습니다. 2장 8절이에요. 2장 8절 9절까지 시작. 보아스가 룻에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그 부호가 있는데 그 부호를 알고 간 게 아니라 이때 당시는 어떤 거냐면 이제 소년들 또 남자들은 수술을 하고 타작을 하면 그 뒤에 여인들은 이삭을 주스러 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기 끼니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밭 모퉁이를 다 베지 않고 또 떨어진 이삭은 줍지 않는 것이 뭐죠? 율법이거든요. 그대로 했어. 근데 보니까 마침 이 여인이 갔던 것이 뭐냐면 보아스의 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력서가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하나님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 여인을 보아스 가문의 이력서에 쓰기 위해서 작전을 펴셨어요. 우연의 일치예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력서를 이미 그렇게 쓰셨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쓰신 이력서대로 가면 행복합니다. 왜 우리가 불행해요? 왜 우리가 정말 힘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쓰신 이력서대로 안 가고요, 내가 다시 이력서를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여인들 보세요. 나오미나 룻.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은 왜 이 밭에 나왔을까? 시어미를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효녀인 거예요. 효부. 전통에 의하면 그런 노인들, 그러니까 50 이상 되면 거기 노인이야. 이미 과거엔 노인이에요. 50 이상이면 그 노인을 섬기는 것이니까. 그래서 뭐냐면 내가 나가서 주어서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성경에 마땅한 도리니까. 왜냐면 그걸 결정을 했잖아요.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며 어머니의 백성이 되며 거기서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머니를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사실 모압 여인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력을 어떻게 해서요? 보아스 밭에서 일을 경력.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와, 부잣집 보아스 도련님이 거기서 농장에서 일을 했대. 그리고 이거 한 줄 있으면 다른 데 가서 할 때 내가 적어도 보아스 어르신 농장에서 일했다면 다른 농장주가 그랬어? 그 어르신이야? 우리 농장에서 이럴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누가 쓰니까? 하나님이 이력서를 쓰시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말합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 다른 데로 가지 마. 여기서 계속 주워. 이건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잘 모르는 여인이 왔을 때요, 그 농장 주인은 쫓아낼 수도 있어요. 밭 주인은 쫓아낼 수 있는데 뭐라고 말하면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내가 이제 허락했으니까 얘기하라고. 내 소년들에게 뭐라면 너를 건드리지 말라.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알죠? 불량배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량배처럼.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에게 뭘 하냐면 이제 너에게 마실 물도 줄 것이고 너희가 충분한 걸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염려하지 마. 자, 하나님의 이력서에는 마라가 아니라 다시 뭐가 된 거예요? 나오미가 기록이 된 거예요. 아멘. 오늘까지 우리의 인생에 혹시 마라였다면 하나님의 이력서를 좀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력서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며요. 안 믿으세요? 인자하신 분이시라며요. 우리를 책임지는 분이시라면서요. 그럼 이력서에다가 이놈은 좀 고통을 당해야 돼요. 감옥에 넣으면 돼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이력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요셉은요? 요셉은 어떻게 된 거예요? 형들의 계획으로 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력서를 어떻게 쓰셨어요? 총리. 여러분 시각을 자꾸 바꾸셔야 돼요. 요셉의 인생도 완전히 망가지는 인생이었어요.
자기는 화려한 이력을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형들보다 높아지려고 갔고요, 꿈꾸는 거 자랑하고 싶었고요, 아버지 밑에 세속을 입으시면서 그는 충분히 이력을 쓸 만한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네요. 근데 요셉도 이력서를 찢어버리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노예라는 신분으로 다시 시작되는데, 그가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을 다시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많은 애굽의 정치인들이 알아봤어요.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맞구나. 드디어 그것이 누구에게? 나오미와 룻의 상황에도 일어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도전 주는 건 뭐냐면, 이력서를 다시 쓰자예요. 내가 써줄게. 주님께 맡깁시다. 그러면 하나님 붙여쳐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이 얘기 뭐냐면, 아니 내가 누군데 당신은 나를 이렇게 선대합니까? 라고 지금 룻이 뭐냐면, 아니 당신 나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고 나를 이렇게 선대합니까? 그러니까 보아스가 말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11절과 12절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보아스는 룻이라는 여인을 몰라요. 이런 정보를 위해서 룻을 이미 내가 사모하기 때문에 탐정을 고용해갖고, 이제부터 너는 룻 그 나오미 가문을 조사해갖고 그 가문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여인지 조사해와. 내 나중에 신부감이야.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그 세세한 내용을 알았을까? 모함 여인인 것도 알았고, 그 다음에 남편이 죽은 후로 시어머니의 행한 것도 다 알았어요. 누가 알려주셨을까요?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셨다. 세상에도 그런 신비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유력한 사람에게 나를 이야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나에 대해 선대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이력서를 쓰실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보아스에게 이 이력을 쓰는, 지금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 대한 정보를 주세요. 이게 여러분 꿈에서 주셨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보세요. 이 보아스가 들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들려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소문들 다 듣습니까? 여러분이? 아니, 실패한 가족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들려요. 근데 이 보아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되냐면, 부정하거나 굉장히 그 여인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새겨지도록 귀에 들리는 거예요. 자, 굉장히 많은 소문이, 여러분 개개인이나 모든 사람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소문이 도는데 우리 몰라. 우리 소문이 어떻게 퍼는지 몰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청해야 돼요. 주님, 사람들이 내 대한 소문을 들을 때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보아스가 들었던 이 모든 것, 내가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 일이 분명히 내게 알려졌다. 주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계획하지도 않고 내가 생각지도 않는 일들을 미리 이력서 주시고 그 일을 행하세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자, 그러면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이제 우리가 이력서를 새로 쓰려면 결단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지라. 아멘. 내가 하나님과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리라. 아멘. 이 결단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제까지는 괜찮아요. 이 예배 전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던 그건 안 모르죠. 뭘 모르시면 결단. 내가 다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다시 가겠습니다라는 이 결단을 하나님께는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수천 년 전에, 그렇잖아요. 이 룻에 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듯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도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설교를 끝나고 1년 뒤에 또다시 뭔가 생각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다시 결단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이력서를 다시 써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뒤로 미루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좋은 시절은 다시 안 돌아와요. 또 좋은 시절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놓으셨던, 계획했던 기가 막힌 놀라운 일들은요, 시간이 지나가나 보면 그거는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 가져다가, 아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계획해 놓으셨고요, 그 계획해 놓으신 것들 진짜 기가 막힌 계획인데 지나간 것들은 놔두세요. 그냥 내 이력, 내가 살았던 모든 것도 지워주시고요, 기억 안 하시고요, 놓쳤던 모든 것도요, 그분은 아쉬워하지 않으세요. 나오미와 룻이 선택했던 그 순간부터의 일들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여러분, 보아스의 이 메시지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룻이 온 것은, 이 보아스는 보통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다시피 보아스는요, 예수님의 상징이잖아요. 기업 물을 자, 영원한 기업 물을 자가 예수님 맞으시죠? 우리의 기업을 다 물러주신 분인데 보아스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뭐냐면, 내가 지금 누구에로 온 거냐면 전능자의 날개 아래로 온 거야. 그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거야. 여러분, 보아스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는 충분히 그 여인과 여러분 친족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제는. 그럼 충분히 말할 거예요. 이제 아까 앞에 선을 베풀었으니까 염려하지만 이 정도까지인데, 지금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책임질 게 아니라 내 인생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는 선언인 거예요. 지금 계속적으로 룻기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이력과 우리의 미래를 누가 책임지셨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룻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 하나님 믿었더니 그가 이스라엘 족보에 기록됐더라,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이력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드리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것, 이제부터 그분의 보호를 받으십시오. 그분의 보호로 들어가십시오. 이거는 나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드디어 일이 시작됩니다. 자, 20절로 가겠습니다. 2장 20절이에요. 2장 20절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드디어 나오미의 속내가 드러났어요. 속내가 드러났어요. 그래?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네? 그럼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렇지, 지금 보아스는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지라고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전을 짭니다. 아시죠? 작전을 짜는 거. 그래서 룻에게 시킵니다. 너는 보아스를 가까이 가라.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가 그 일을 할 거야. 그러면서 어떤 일을 시키냐면, 그때 당시에는 추수가 일어날 때 땅이 얼마나 넓으면 집에 가서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늦게까지 해야 되고, 하여튼 그래서 이 보아스도 어떻게 되면 이제 추수가 다 끝나고 자기의 광야에 졌던 텐트에 들어가는데, 이불에 들어가는데 그 밑에 다른 여자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 일어나보니까 누구냐 했더니 룻인 거예요. 그때 보아스가 한 말을 우리가 되게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자, 이제 봅시다. 어떤 일이냐면, 9절을 일단 먹겠습니다. 9절 시작. 이르되 3장 9절이 3장 9절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자, 작전을 짜서 가서 뭐냐면, 나를 덮으소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당시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남자가 여자에게 옷을 덮어준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너는 내 거야, 이런 뜻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이 겨울에 이렇게 가는데 외투를 입고 있다가 괜한 여자에게 그 외투 벗어주면 오해삽니다. 뺨도 맞습니다. 누구에게만 덮어줘야 돼요? 내 여자에게만. 아시겠죠? 똑같은 거야. 그거 똑같은 거야. 지금 내 여종, 당신의 여종이 오니 옷자락을 펴서 당신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나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라. 근데 여러분, 보아스가 정말 정결한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 이 얘기 뭐냐면요, 나오미도 그랬어요. 너 젊잖아. 그러니까 모압 땅에 있으면서 젊은 남자 찾아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는 건 이게 지금 잠깐의 이야기 같지만 지금 추수철이고요. 그 추수철이요, 보통 50일 가잖아요. 50일이요. 밀을 추수하고 보리를 추수하는 게 50일 동안 진행되는 이 동안에 여러분 굉장히 많은 소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왔어. 그러니까 온 거 알고, 그리고 누가 왔는지 알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했지만 그때는요 카더라는 방송이 너무너무 잘 발달됐어요. 아시죠? 야, 왔다더라 더라더라 카더라.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확 퍼졌는데 어떤 소문까지 들어왔냐면, 지금 여러분 보세요. 과부는 기회만 되면 결혼해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이 얘기 뭐냐면요, 자기 수주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물질에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의 입신 양면을 위해서 뭔가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살펴봐야 돼요. 지금 이 룻이 처음에 여러분 모압 땅에서 자기 남편을 선택했을 때는 입신 양면 때문에 했을 가능성이 커요. 부자가 왔잖아, 부자.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아니, 모압도 그렇지. 보통은 여러분 외국인 다른 나라 사람하고 결혼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여러분. 근데 이 룻이 자기 남편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뭔가 본 거예요. 부잣집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도 야 빨리 가 부잣집에 가. 요즘 그렇잖아요. 얘도 그렇다 그러는데 고개를 막 숙이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들 부잣집에 시집 장가 보내고 싶죠? 괜찮아요, 정직하게 얘기해요. 하나님 아세요. 그렇죠? 다 부잣집에 시집 장가 보내고 싶죠? 다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게 이때니까요. 모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모압이라는 땅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모압이라는 땅이 좋은 땅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대부분 광야예요, 모압은. 그런 상황에서 부잣집 도련님이 왔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는데 죽었어요.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내 야망으로는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그 결정한 게 뭐예요? 내가 내 이력서를 쓰면 안 되겠다. 그래서 결단한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죽으나 사나 가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됐어요.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왔는지를 보아스도 알게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지를 그분이 보세요. 룻과 같이 살아야 돼요. 내가 내 명성과 내 부유와 내 성공을 위해서 살지 않으리라.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리라. 나오미와 함께 왔을 때 그 룻이 결정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대로 살리라. 왜 그랬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거든요. 오늘 이 결단을 다시 한번 합시다. 나오미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11절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러분, 이게 쉽게 이렇게 되나요? 여러분, 이게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게 있잖아요. 어머니 먹여 살리고 좀 가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숙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일일이 제가 다 언걸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추근되는 남자 없었을까요? 적당히 돈을 제시하면서 한 남자가 없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숙한 여인도 다 아는 게 이게 그러니까 오늘 와서 한 게 아니라 그 사는 동안의 모든 것들을 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시고 보아스도 보고 성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력서를 쓸 때 그것도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내 행위대로 갚아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봅시다. 13절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리라. 아침에 그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왜냐하면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너에게. 예를 들어서 지금 보아스가 한 5촌 정도면 사촌이 있는 거예요. 사촌. 그렇죠? 사촌이 있는 거예요. 사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촌이 물을 거야, 아니 삼촌이 물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촌수가 모르니까 그에게 먼저 말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이행하는데 그가 만약에 거절을 하면 내가 한다. 자, 18절로 가겠습니다. 18절, 3장 18절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려 하냐. 여러분 이 얘기 뭐냐면요, 하나님은 보아스의 마음에요 이 룻을 꼭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미도 알았어요. 이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 왜냐면 알았어. 나오미는 그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행실을 했는지 알았어. 여러분 시쳇말로 돌아왔으면 그냥 얼떴구나, 이게 무슨 떡이냐 이러고 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보내면서 뭐예요? 충분히 시어머니가 먹을 수 있는 곡식을 넉넉히 챙겨. 왜 넉넉히 챙겨주는 거예요? 내가 한번 힘써볼게 이런 거예요. 염려하지 마 이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항상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자, 보아스가 그 다음날 성문에서 기다립니다. 누굴 기다리냐면 이제 기업 물을 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예요? 나오미하고 더 가까운 친족. 자, 3절, 4장 3절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4절,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이게 뭐냐면 네가 기업 물을 자에 가까운 사람 네가 사.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 내가 물은다고 했어요. 딱 얘기를 했어요. 보아스의 기분이 그때 어떻겠을까? 이게 지금 시나리오가 다르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5절 대답하니까 5절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자, 이게 뭐냐면요, 내가 기업을 해서도 이게 내 소유가 안 돼. 누구의 소유예요? 엘리멜렉 가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의 아들들의 소유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불은 하는데 이게 내 소유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법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내가 손해볼 짓을 왜? 그러면서 6절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되게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은요 이력서를 쓰셨는데 절대로 보아스가 아닌 다른 사람이 기업을 물으도록 이력서를 쓰신 게 아니세요. 누가? 보아스가 충분히 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 쓰신 이력서에는 반드시 이 사람은 거절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안 믿어지시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실 때는요, 우리를 볼 때에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을 두지 않으세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동안 왜 내가 힘들었어요? 그동안 내가 왜 안 됐어요? 그런 내 주변에 손해 끼칠 사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모압에 가도 그렇고 어디 가도 그렇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력서를 다시 써줄게. 여러분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밤에 기도할 내용이 그런 거거든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적에 기업 물을 때 물에 뭐냐면 신발을 벗어서 증인으로 세우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리고 나서는 드디어 보아스가 값을 다 치릅니다. 자, 11절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자, 이 얘기 뭐냐면 여러분 왜 축복을 했냐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아스는 싱글이야. 부자인데 이 보아스는 정말로 인정을 받는 부유한 사람인 거예요. 부자인데도 말 그대로 그냥 갑질하는 부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귀족 티가 나는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내가 알아, 우리가 다 알아, 우리가 증인 서줄게.
너는 이 복을 받을 만해. 근데 한번 생각해. 아니 루시라는 여인이 복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이력서는 그건 거예요. 도저히 이 가문에 낄 수도 없고요, 이 민족에 들어올 수도 없는 여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력서에 뭐라 썼냐면 룻,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이력서를 쓰고 계실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어떤 이력서를 좀 쓰고 계신다 생각하세요? 나쁜 이력서? 멋지고 좋은 이력서겠죠?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것이겠죠? 아니 이방 여지인 이 룻, 이 여인의 신앙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되는지 나오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기여되는지도 안 나와요. 근데 딱 하나만 나와. 결단.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리라. 나의 과거를 버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리라는 그거 하나를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력서가 다시 써지는 거예요. 자,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길. 아니 이방 여인이 왔는데 그랬나고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룻이라는 여인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그 땅 사람들을 다 본 거예요. 하나님 능히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쓰고 계십니다. 이 이력서에 우리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이 담겨져야 됩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뭐 여러분 부자인데 지금 이럴 수도 있어요. 결혼을 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데 아이들이 없는 거야. 그 가문에.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그럼 이 보아스가 좀 나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 얘기는 싱글일 수도 있지만 그냥 싱글이 아니라 결혼했을 수 있는 싱글인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이 있을 때로 자녀가 없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의 상속자를 낳아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믿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들 미쳤지요. 룻을 어떻게 알고 그를 믿어요. 그가 어떻게 상속자를 낳아주리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인생을 향해서 이미 그렇게 유명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걸 봅시다. 룻은 감히 상상도 못했던 유명세를 지금 베들레헴에 있는 에브라스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걸 보자고요. 그거를 지금 말고 13절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그냥 한 방에 하나님은 일사천리로 하세요. 여러분 남편복 지질이 없는 여인이 룻이었잖아요. 그죠? 아니 좀 부여하게 되고 좀 인생 좀 펴기 위해서 그 남자를 택했는데 죽어버렸어요. 자식도 없이 죽어버렸어요. 자식이라 있고 아들이라 있어야죠. 그럼 희망을 걸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인생을 맡겼더니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동안 나의 인생은 누구의 인생이었는가? 내가 쓴 인생이었는가? 하나님이 쓴 인생이었는가?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쓰셨으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이력서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내 인생 앞으로 있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쓰시리라. 그러니까 제가 그 인생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들을 보니까 이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고 내가 실패했던 것은 아니라 다 갚아주신 하나님이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일 봅시다.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룻은 시어머니를 보고 온 게 아니었어요. 누구를 보고 왔어요? 하나님. 그가 이 시어머니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 그 엘리멜렉 가문에게 있었던 믿음이 그 여인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머니 말리지 마세요. 어머니가 또 밀어도 나는 어머니 하나님, 당신의 가문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오늘 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입시다. 14절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이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 아니 한번 생각.
지금 하나님의 이력서, 여러분 한번 생각,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보아스에게도 그렇고 남에게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 질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욕도 했을 사람들인데 전부 다 뭐냐면 축복하는 거야, 축복하는 거야. 자, 앞으로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거 볼 겁니다. 지금까지는 만나는 사람마다 왜 나는 안 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사람이 있었는지 이제부터 다릅니다. 아멘. 그럼 룻처럼 결단하셔야 돼요. 15절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녀라 하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16절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와, 양육자가 됐대. 드디어 할 일이 생긴 거야. 이력서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그럼 대체 뭐예요? 손자예요? 아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족보가 어떻게 돼요? 남의 집 자식이에요. 그냥 친족의 자식이에요. 근데 유대 사회는 달라요. 그래서 자기 아들과 같은 거예요. 자기 손주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양육자가 됐다. 이게 양육자가 됐다는 이야기가요, 여러분 그냥 내가 맡을 게가 아니라 보아스가 즐거워한 거예요. 왜? 자기에게 온 룻에게 신앙을 전수해준 이 나오미라면 내 아들 상속자에게도 동일한 신앙을 전해주겠다고 할 수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보세요. 17절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17절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다윗이 손주가 되네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이력서는요 우리의 이력서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이 쓰신 이력서의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나를 위해서 어떤 이력서를 써놓으셨을까? 근데 놓치지 마세요. 자, 이거를 이제 마지막까지 하고 그리고 마칠 건데, 룻이 자기의 동서 오르바처럼 똑같이 이때 기회를 포기했다면 이 이력서가 유효할까요? 무효가 될까요? 미래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세요. 미래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포기하면 이것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끝까지 합니다. 가라, 가. 나는 너에게 줄 게 없다. 근데 룻이 뭘 봤어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줄 게 없어요. 사실은 뭘 주겠어요 여러분에게? 대신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다만 방향과 그 길들을 가르쳐 주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오늘날 뭐가 있어요? 교회 목사가 거의 하나님 급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책임 못 져요. 다만 길을 알려줄 수 있어요. 자, 나오미가 그 교육을 룻하고 사는 동안 엄청나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바는 그걸 안 받아들였고 룻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때다 싶어서 이에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선택합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 밤에 이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결단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력서에 내 삶을 맡기리라. 다시 말해, 오늘까지 나의 삶 어땠어요? 한번 보세요. 진짜 이력에 쓸 만큼 괜찮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이력을 이렇게 봤어요. 이제 저도 책에 좀 이력을 해야 되니까 쓸 게 없더라고요 사실은. 쓰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럼 왜 그럴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그냥 왜 나한테 이런 이력이 없을까 생각하더니 솔직히 고백할게요. 하나님의 이력서대로 안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결단한 거예요. 오늘 밤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력서로 살리라. 그래서 이력서를 찢으라는 것은 제게 얘기하는 거예요. 찢읍시다.
오늘까지의 나의 이력서를 찢읍시다. 그리고 그분이 써주시는 이력서에 관심을 가집시다. 그리고 소망합시다. 그리고 이뤄봅시다. 근데 누가 이룰까요? 나오미가 알았어요. 보아스는 이거를 이룰 때까지 잠도 안 잘걸? 하나님은 지금요 결단하는 우리를 보고요 엄청 흐뭇해 하십니다. 나는 잠도 안 잘 거야. 난 졸지도 않을 거야. 나는 너 인생에 대해서 내가 쓴 이력서대로 네가 성공하고 승리하고 행복하기를 원해. 나는 이 일을 할 거야. 나는 만들어서도 할 거야. 아멘. 여러분 계속적으로 연초해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잖아요. 내가 할게. 내가 그동안 내가 쫓아왔던 삶, 사실은 하나님께 이력서로 내밀기 부끄러운 거예요. 이력서 씁시다. 찢고 씁시다. 누구의 이력서? 하나님이 써주시는 내 이력서. 아멘. 네, 그 결단이 오늘 밤에 있기를 원합니다. 음악 좀 틀어주시고 불을 좀 끄고 기도할 텐데